단지파 사람은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에게 한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아니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미가의 제사장, 미가의 집에 그렇게 제 가정의 제사장으로는 있지 말고 우리 단지파, 이 지파의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와서 섬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 이 레위 사람은 아주 기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주 기쁘게 여겨서 단지파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신당에 있는 에봇과 드라임 그리고 은으로 만든 신상을 가지고 단지파를 따라가게 됩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신상을 탈취해 갔었을 때에 그 미가는 그 곳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단지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미가의 집에서 떠난 후에 자신의 집에 있는 신당에서 신상이 탈취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웃집 사람들과 함께 단지파를 쫓아갔다라는 것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2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여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라이스로 떠나가는 데 있어서 그 행렬이 나오게 되는데 제일 앞선 행렬이 누구를 지금 앞세우고 있냐면은 어린아이와 가축과 물품들, 특별히 값진 물품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과 값진 물품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보호할 대상들이고 가축들과 값진 물품들은 재산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을 제일 앞서서 그렇게 행렬하게 해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가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올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바탕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단지파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가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미가 신당에 있었던 드라빔 또한 에봇 또 은으로 만든 신상을 다 가지고 갔고 또 미가 개인에게 고용된 제사장까지 빼앗아 갔기 때문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따라올 것은 너무나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로 행렬을 할 때에 어린아이와 가장 값진 재산상의 손해가 될 만한 것들을 제일 앞서 세우고 제일 말미에는 아마도 군인들을 배치했을 것입니다. 약 600명의 군인들이 미가의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 600명의 군인들을 아마 제일 후미에 세워서 지금 미가가 따라오는 것을 아마 막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가는 자기의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집에 있는 레위인 제사장도 없어졌고 또 신상에 있는 모든 물건도 없어진 것을 알고 이웃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단지파를 쫓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거칠게 항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단자손을 따라 붙여서 단자손을 불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멈춰라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얼굴을 돌려서 미가에게 말을 하죠. 아주 뻔뻔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24절부터 보죠.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리어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미가가 쫓아갔더니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가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가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26절까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미가가 왜 신상과 제사장을 다시 자기에게 뺏어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왜
왜 미가 집에 있었던 신상과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을 자기 지파 제사장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파 내에서도 자기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라이스로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명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는데 왜 글로 옮겨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기 지파에서 내벗어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지금 라이스에서 그렇게 새롭게 발휘함을 통해 라이스에서 새롭게 자기들이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을 빼앗아 왔고 또 이상한 종교 신상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럼 미가는 왜 이들을 쫓아갔을까요? 쫓아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 때문에 그랬겠죠. 쉽게 말해서 신상을 가지고 가려면은 요즘 말로 하면 권리금이라도 주고 가라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들이 좀 신상을 만들 때 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 은이 빼앗겼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그 자기가 그 신상을 만들 때 들어갔던 그 은이라도 나한테 주고 가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지금 그들을 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가는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만약 뚜껑이 한번 열리게 되면요, 지금 수습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벌려지게 되는 거죠. 미가가 지금 집안에서 한 짓은 일종의 종교적 장난이었습니다. 돈 잃어버렸는데 그거 아들이 훔쳐갔다가 자수했다고 미가가 그것을 어머니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커다란 신상 만들어 놓고 제사장 하나 고용해 놓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축복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쩌면 보면은 종교 장난이에요. 자기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오갈 데 없는 레위인을 제사장 삼아서 한 것은 어쩌면 자기 집안의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집안의 일이 지금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냐면 단지파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 섬겼던 우상 숭배가 지금 하나의 지파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이 종교적인 장난이 지금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냐면은 단지파라고 하는 하나의 지파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 지파에서 그걸 시작된 또 거주하게 된 이 종교적 행위가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단지파가 먼저 그래서 넘어지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북쪽의 10지파까지도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종교는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호기심의 한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적군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보호하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재판을 해야 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이 어떤 단계를 넘어갔을 때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도 이 왕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이 다른 사람에게도 넘어가게 되면 그 다른 사람도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 호기심이 자꾸 퍼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한계선이 넘어가게 되므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방송 부분에서는 더욱더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서 동성애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동성애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의 동성애의 커밍아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쪽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홍석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중학교 때 자기 사촌 형으로부터 동성애에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홍석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동정표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 사람이 남자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사귄 남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연한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배우가 어떤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자기가 100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 여자는 더 이상 방송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 문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커밍아웃한 그 사람을 오히려 지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만 오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막 넘어져 가고 시작하니까 온 사회적인 문제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오려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이들 학교에서도 이런 동성애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 학교 다닐 때도 그 학교에서도 동성애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그런 일들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굉장히 징계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돕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당연시 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호기심의 단계를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미디어 성 문제만 그렇습니까? 이 과학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우리 과학이 자꾸자꾸 발달함을 통해서 과학적인 문제가 어떤 쪽으로 해당되면은 복제에 대한 문제로 지금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양을 복제하지 않았습니까? 양을 복제하다가 이제는 인간까지도 복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자의 핵에 대한 기초를 마련해 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자 핵에 대한 기초가 세상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지론적으로 발달되자 사람들은 그 아인슈타인의 그런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냐면은 이런 과학이 자꾸 발달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더욱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원자 핵을 통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잘만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 에너지 문제를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호기심은 어떻습니까?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을 거두고 죽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세계에서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이 과학도 결국에는 인간으로 인하여서 죄된 인간으로 인하여서 과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일 수 있다,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로 자꾸 넘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람의 호기심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에덴 농사를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하나 딱 그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선을 하나 딱 그어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 선을 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 또 이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이 그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이 넘어져서 결국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나 자신도 내가 못 믿는 그런 아주 부조화적인 그런 관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하니까 자꾸 땅은 우리를 향하여 저주를 하게 되고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잘못된 일로 갈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미가의 집에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라고 한다면 미가가 쫓아가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네가 왜 내 물건을 빼앗아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절대 너희가 가져가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그냥 우리 가정에서 그냥 종교적인 장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단지파를 설득을 해서 그 단지파가 더 이상 단지파 내에 우상 숭배가 사라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미가가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미가가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을 하면 단지파 사람들이 우리들을 노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를 괜히 노하게 해서 너 때문에 화를 나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600명의 군사들이 화가 나게 된다면은 내가 미가와 너와 같이 함께 왔던 이웃들을 다 쳐서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라는 그 단지파의 협박으로 인하여서 지금 미가가 가졌던 감정은 무엇입니까? 26절 하반에 보니까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의 이 행동 하나가 결국 단지파가 훗날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기초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기가 지금껏 한 행위들, 미가가 했던 행위들은 여러분 자기 가정에서만 끝났으면 여러분 그 가정만 망했지 별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서 행했던 이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들, 잘못된 신앙들, 잘못된 믿음이 한 지파에게로 넘어가 버리게 되자 그 지파까지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단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미가의 집에 잠시 왔다가 라이스 땅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모든 일들이 계획적으로 딱딱 들어맞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우리들도 뭔가 종교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미가의 집에 가니까 종교가 하나 있고 그 종교의 제사장이 자기를 축복까지 해주었으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잘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자기의 계획대로 가져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지파 공동체의 그런 삶을 결단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단지파는 그런 잘못된 신앙,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결국 라이스로 갑니다. 라이스로 가서 결국 라이스를 자기가 공격을 해서 자기가 원했던 라이스 땅을 단지파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라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온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라이스가 단지파 600명의 군사에게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600명의 군사에게 한 도시국가가 멸망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전혀 전쟁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라이스는요, 명목상으로 보면은 이 시돈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의 지배를 받았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시돈은 어디에 위치한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북서쪽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고, 이 라이스는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되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꽤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돈도 너무나 평화로운 도시였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윤택한 도시다 보니까 뭐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한데 누가 우리를 침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었고, 라이스도 보면은 우리 18장 우리 중반에 보면 라이스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이 시돈과 같이 평강이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도 별로 전쟁에 대해서는 큰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도시인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라이스 사람들은 현실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평화만 추구하기만 하면은, 내 신앙만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민족도 자신의 도시를 전혀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오산이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한,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죄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 죄는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평화를 만들려고 해도 죄된 인간이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 존재하는 한 이상적인 나라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스도 아무리 자기 도시 국가가 평화가 넘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도시라 할지라도 자기 국가를, 자기 도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방어망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단지파가 600명 가지고 들어와 버리니까 600명에 의해서 한 도시국가가 멸망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 보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성경을요,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냐면은 유아 세례를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유아 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에 유아가 세례를 받았고 성인이 된 이후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재세례파라고 불렀습니다. 재세례파. 이 재세례파들은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아예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유아 세례 때 받았던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세례를 성인 때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세례파들은요, 성경을 너무 문자 그대로 믿은 나머지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어버리면서 우리 결혼을 할 때 우리가 결혼의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맹세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냐면은 이 땅의 재산을 소유하지 말고 하늘의 그런 재산을 소유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의 재산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재세례파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뱅이 현실 정치와 너무 타협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세례파는 결국 어떻게 했느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해서 당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직장 다 때려치고서 선교사로 나가라, 여러분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모든 삶 속에서 목적을 뚜렷이 하라는 이야기죠.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다 그냥 뿌려쳐버리고 그냥 뭐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 되겠다라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라이스가 보통 보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우리가 그냥 평화를 추구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단지파의 600명의 군사들에 의해서 라이스가 완전히 전멸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돈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돈은 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돈을 내가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개념을 바르게 알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돈 때문에 내가 신앙대로 살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이 돈이 나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이 돈 때문에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돈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바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직장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돈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 아예 그 돈을 배척하고 아예 그것대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너무 이상주의에 빠져서 현실을 너무나 도태시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교회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어디 산 위에서 너희들끼리 교회고 너희들끼리 빛이고 소금이고 이런 말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런 분명한 세상 속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완전히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이야기죠. 결국 이 라이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단지파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조상 대대로 이어받았던 그 라이스 땅은 결국 라이스라고 하는 이름도 사라지게 되어서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이 결국 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파와 미가 제사장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 이 이후의 이야기가 아주 소개됩니다. 이 이후에 라이스 시대 이후에 단지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18장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유다 땅에서 살았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가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30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내가 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리켜서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모세의 증손자가 됩니다. 증손자가 되는데, 이것이 그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건너뛴 개념인지 한 2대 3대를 건너뛴 개념인지 아니면 진짜 증손자인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었다고요? 모세의 후손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명문 가문입니까? 모세는 여러분 아론과 같은 형제로서 이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의 그런 뿌리를, 근간을 이루는 그런 자손 아닙니까? 그런 근간을 이루는 모태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거짓 레위인이 모세의 후손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단지파가 결국 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쉽게 라이스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쉽게 멸망을 당합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 그랬으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기한으로 보는가? 아니면은 우리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 있었더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는 언제였냐면은 사무엘 엘리 제사장 시대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결국 그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런 성막들이 다 파괴가 되어지고 말거든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 앞에 것 BC 722년까지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단지파가 멸망을 당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로 보게 되냐면은 사사 시대가 약 350년 정도의 기간으로 봅니다. 350년의 기간으로 보고 722년까지 하면은 약 한 1000년 정도, 800년에서 한 1000년 정도의 기간까지 단지파가 버텼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단지파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약 300년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단지파는 앞서 이게 800년 뒤에서 뒤쯤에 멸망을 당했든지 약 300년 뒤쯤에 멸망을 당했든지 멸망은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은 이 단지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가장 먼저 멸망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왜 그렇습니까?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저버리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약속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멸망을 당한 그런 지파로 알려져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천국의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단지파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사사기의 역사는 여러분 어떤 역사냐면 어떻게 보면 부흥의 역사입니다. 단지파뿐 아니라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의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시대 때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점령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싸웠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완전히 멸망을 시킨 그런 지파들은 한 지파도 없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시면 다 남아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도 몇몇 족속이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남아 있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남아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냐면은 그냥 우리와 같은 일반 똑같은 성도들,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들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지파가 어려울 때마다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지파를 구원하신 일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사기에 계속 한번 보십시오. 에봇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애인 아니었습니까?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장애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드보라는 누굽니까? 여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시기에 여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한 입다는 누구였습니까? 기생아들 아니었습니까? 이 기생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삼손은 어떻습니까? 성중독자 아닙니까? 성중독자와 같은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런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했던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로 전에 결국 자신들이 남을 몰락시킨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몰락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실을 외면하고 쉽게 잘 살려고 하는 세속주의입니다. 또한 기회주의죠. 또한 만문주의입니다. 또한 물질주의겠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미가의 신상과 같이 그렇게 다가가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미가와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은 무엇인지 여러분 빨리 캐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타협이든지 세속주의든지 기회주의든지 그냥 세상과 교회에서 이분법적으로 사는 그런 이원론적인 삶이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빨리 버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바로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를 침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세속주의로부터 내가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8장까지는 이 레위인의 그런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는 레위인의 또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타락함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